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죠.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밥맛이 납니다. 라고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왜 안 하세요? 왜 안 하세요? 네. 밥맛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밥맛이 나야죠, 나요. 정말 우리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뵈니까 저도 밥맛이 나서 제가 이렇게 살이 찌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명종안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서 저를 밥맛 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57번째, 쉬운 7번째 시간으로 영광의 얼굴, 영광의 얼굴, 얼굴의 영광. 예. 뭐 반대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얼굴의 영광 내지는 영광의 얼굴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제 출애굽기를 이제 강해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 시점까지 인도한 모세를 보면 야, 참 대단하다.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건 그 개인으로도 영광이고 모세가 함께한 공동체 안에서도 이건 큰 영광이에요. 저는 모세의 발톱에 때만도 못한 사람이긴 하지만 모세가 그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공유했듯이 천 목사가 목회하는 우리 신명중앙교회가 영광의 하나님 그 저를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는 게 대단한 것도 맞아요. 그것도 대단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이들을 단지 몸으로 그냥 꺼내는 것, 구출해낸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뼛속까지 노예 근성, 늘 불평하고 돌아서면 또 딴짓 얘기하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또 돌아서면 얼마나 우리의 본성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닮아 있는지 몰라요. 그 뼛속 깊이 노예 근성으로 불평분만으로 늘 세상 사람과 진배 없이 닮아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수하기 위해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모세오경을 기록했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몸만 구출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변화, 내면의 변화. 그걸 지금 모세가 계속합니다. 더 놀라운 거는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서로 이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대면한 사이다라는 이 사실에 깜짝 놀라요. 어찌 하나님을 보면 누구나 다 즉사하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본다? 쉽게 말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었다는데 이게 과연 사실인가 싶을 정도로 그만큼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사실을 이 출애굽기서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불꽃 떨기 나는 그곳에서 모세를 우리가 보았잖아요. 출애굽기 시작할 때. 안 됩니다. 나 못해요. 모세도 뼛속까지 패배의식에 젖었던 모세 아닙니까? 그런 그가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번지수 잘못 찾았습니다. 이랬던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그가 어떻게 찬란하게 정말 성화의 삶을 살았는지를 그걸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 지켜보았어요. 여러분, 성경은 등만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무슨 등이 있겠어요? 이 표현은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과 대면해서 만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과 공유하고 하나님 안에 모세가 있고 모세 안에 하나님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모세의 영광의 절정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나서 첫 번째 율법을 십계명을 집어던졌던 모세가 다시 그 돌을 가지고 올라오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여러분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올 때에 모세를 쳐다볼 수 없을 만큼 광채가 납니다. 광채가 나요. 이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본문의 내용이에요. 왜 그럴까? 무엇보다도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신 그 하나님을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번째로 십계명을 받아왔기에 모세가 내려올 때에 눈이 광채가 너무 얼굴이 광채가 빛나서 감히 쳐다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모세의 얼굴이 그렇대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처럼 마치 생각될 정도로 모세의 얼굴의 광채로 인하여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처럼 모세를 바라볼 수 없었다라는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에는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수건으로 가릴 수밖에 없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때에 수건을 얼굴에다 가려야지만이 제대로 이제 대화가 가능한데, 수건을 가리지 않으면 모세를 감히 쳐다보지 못할 만큼 뭔가 어떤 경외감, 경의, 아주 막 두려움, 이런 마음들이 모세를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천 목사를 보면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요. 성도들이, 저는 제가 무슨 신격화되거나 제가 무슨 군림하는 그게 아니라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통로인데, 혹시 저라는 통로가 영광의 하나님을 드러내고 저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커지는 공동체라면 참 좋겠다. 오히려 그 반대로 저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늘 반대로 생각하고 부정적이 되고 저를 막 디스하고 늘 비난하는 대로만 만약에 저희가 쓰임 받는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모세처럼 저도 목회자로서 부르심 받았을 때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하기 때문에, 혹시 저라는 이 매개체가 혹시 성도들에게 잘못 전달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거룩한 말씀인데 저로 인하여서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게 전달이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가 두렵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경외감을 갖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최소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더라고요. 오늘 그래서요, 저는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영광스러운 얼굴로 변했던 모세. 그런데 이건 또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면, 구약은 신약을 항상 그림자거든요. 구약은 그림자고 실체가 쉽게 말하면 이제 신약인데, 신약에 들어와서 얼굴에 광채가 나신 분이 누구죠? 그 옷이 흰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어디서 그랬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서 이제 산에 올라가는데, 그때에 예수님의 옷이 세상에서 어떤 표백제를 쓰고 어떤 흰 옷을 입는 사람 치고 이 정도의 희기를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나오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났대요. 그래서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희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지금 저 표현은 옷이 광채가 그 정도 났다면 그 안에 실체였던 우리 예수님의 얼굴과 몸은 얼마나 광채가 났을까를 우리가 연상하면 돼요. 그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 저 정도라면 예수님의 얼굴과 그 몸은 진짜 모세를 바라보지 못할 만큼 광채가 난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의 이 모습은 훗날 예수님의 저 변화산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을 배웠던 그 제자들과 같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봤던 그 경외감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이때의 변화산의 이때의 경험을 통해서
훗날 그가 요한복음을 저술할 때의 성령의 영감으로 이때 엄청난 영광에 압도되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같이요. 시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아마 저 말씀은 이 요한이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더불어서 그 변화산에서 보았던 맛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실체,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구나. 그걸 아마 기억하여서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나 싶어요. 연약한 한 예수님이신 줄 알았는데 그분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이 또 한 번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또 한 번 얼굴에 광채가 났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스데반은 아시다시피 7명의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그가 공회 앞에 불려 들어가서 당당하게 타협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조목조목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에 그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다. 이 말이 뭐예요? 천사의 얼굴 같다는 건 광채가 나고 뭔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신비감, 경외감이 있었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충만한 순간에는 우리가 얼굴이 새카마냐 뭐 얼굴이 어떠냐 그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선 우리는 그대로 그것이 얼굴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천 목사가 유난히 주일날 섰을 때 얼굴이 어둡고 뭔가 오늘 목사님이 어둡다 하면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해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면 집사람한테 쿠사리를 그렇게 막 밤새껏 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날따라 저 별것도 없는 목사가 왜 저렇게 막 했지? 그거는 영광의 주님을 배웠고 진리로 충만하면요 그렇다는 거예요. 천 목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얼굴이 우리가 드러나는 우리의 속사람을 드러나는 얼의 꼴이라고 하잖아요. 얼굴이 원래 어원으로 올라가면 우리의 영혼의 꼴, 우리의 그 이미지, 그 꼴이래 모양이라고 합니다. 얼꼴인데 이게 변형돼서 얼굴로 이렇게 해서 우리 선조들도 얼굴은 곧 우리의 영혼, 우리의 혼에 대한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얼굴로 드러난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화가 나 있으면 이렇게 좀 포커페이스를 할 수도 있어요. 안 그런 척.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게 얼굴로 드러나잖아요. 오늘 느헤미야서를 보지만 느헤미야가 그 심중에 고국이 막 무너져 있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가 막 그 이역만리에서 막 너무나 걱정되고 수심이 가득한 게 얼굴로 드러나서 아닥사스도 왕이 물어보잖아요. 이거는 반역이거든요. 왕 앞에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서는 순간 완전히 그냥 이건 뭐 목이 달아날 판인데 그가 그만큼 수심이 깊었다는 게 얼굴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얼굴이 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얼굴로 다녀요. 교회에 10년 다녔냐, 20년 다녔냐, 목회자냐, 뭐 장로냐 이거 필요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않으면 세상의 모습이 내 얼굴로 드러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사랑만 받아도요, 행복한 얼굴로, 기쁨의 얼굴로, 정말 그 감사한 얼굴이 얼굴로 드러나잖아요. 그것입니다. 벌써 드러났는데, 여러분, 나중에 좀 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저 노래 해볼게요. 한번 다시 띄워보세요. 아주 예전 노래 중에 봉봉 트리옹지 봉봉 그런 가수가 있었어요. 저는 잘 모르는데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저런 노래 아십니까? 옛날에 뭐 저런 노래가 있대요. 뭐 사랑을 하면 예뻐져야 하고 뭐 노래가 있대요. 아마 예전 분들은 저는 그 세대가 아니라서 몰라요. 예,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맞지 않나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면 이렇게 처녀 총각이 만나서 사랑하면 점점 더 예뻐지는 게 이게 왜 그럴까요?
그게 존재 자체가 내가 행복감 때문에 얼굴로 드러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런 가요의 가사, 뭐 어떤 시적인 표현에서도 그러하거늘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걸 잘 알았던 링컨은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 링컨은요, 40세까지는요, 우리가 부모가 물려준 습관의 얼굴로 살 수 있지만 40세 이후의 얼굴은 바로 우리가 책임져야 될 얼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얼굴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관상학이거나 무슨 뭐 이렇게 관상을 보겠다는 그런 의미의 이런 그 링컨이 아니라 그만큼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은 내가 그 가치관이 얼굴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무엇을 진짜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 링컨이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얼굴이 참 복음의 전도지가 돼야 되는 건 맞아요. 맞아요. 목사가 이 단에 설 때마다 뭐 세상 뭐 십자가를 자기가 내가 다 지고 지는 거, 예수님이 다 지셨고 승리하셨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첫 목사가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야 될 것처럼 막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김구 선생님이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 이분이 죄송하지만 잘생겼나요? 좀 이렇게 좀 안 생기셨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어렸을 때 막 못생겼다고 놀림받고 이랬는데 그게 구한말에 나라가 멸망할 때, 우리나라가 멸망할 때 아버지로부터 너는 벼슬도 안 되고 얼굴도 안 되니까 넌 관상이나 공부해라. 그래서 책 한 권 들고 관상 공부를 하는데 좌절합니다. 관상 공부하니까 관상학적으로 나는 안 되는 얼굴인 거예요. 이 김구 선생이 어렸을 때 공부하다 보니까 야, 세상이 나를 버리고 이 관상학 책도 나를 버리네 하는데 끝에 부분에서 그가 복음을 만납니다. 어떤 복음을 만나냐면 그 관상학 책에 한번 보여주세요. 관상학 책이 저 위에 있는 저건데요. 이런 문구를 발견합니다. 관상 좋은 것은 신상, 몸 좋은 것만 못하고 신상, 몸이 좋은 것은 마음 좋은만 못하다. 결국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굴이 잘생기고 얼굴이 관상학적으로 저 사람 팔자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을 잘못 쓰고 마음이 붙들어져 있고 마음이 늘 불평불만이고 이런 사람은 결국 관상도 그 사람은 안 된다는 거. 저 놀랍게도 관상학 책을 보고 어린 김구가 와, 복음을 만난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김구 선생은 나라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저 관상학 책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얼굴로 인해서 안 되고 내가 몸도 좋고 키도 큰 것도 아니고 못생기고 그렇지만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게 좋겠구나 해서 백범은 김구의 그 백범 일지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이것을 보고 나는 상 좋은 사람, 관상 좋은 사람보다 마음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했다. 이제부터 밖을 가꾸는 외적 수양에는 무관심하고 마음을 닦는 내적 수양에 힘써 사람 구실을 하겠다고 마음 먹었다. 그 관상학 책에서 백범은 완전히 삶의 이거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우리 안의 품격은 돈으로 어느 정도 치장은 가능합니다. 그렇죠. 오늘날에 성형술이 우리나라 이렇게 발달되고 이렇게 많이 하는지 너무나 놀랍잖아요. 그래서 성형으로 막 얼굴을 가꾸고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품격은 돈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자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 사람의 품격도 높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마음, 품격은요, 김구 선생처럼요, 백범 일지에 나온 이야기처럼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고관대작이고 이 세상에 억만금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 자리니 국회의원 자리니 최고의 권자의 자리에 앉는다 할지라도 마음 씀씀이가 바뀌지 않는다면 얼굴에서 빛이 날 리가 없는 거예요. 날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은 왜 모세의 얼굴을 이토록 강조할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더라, 광채가 났더라. 연거푸 계속해서 출애굽기 30장은 보고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아론의 축도 가운데에 놀랍게도 제사장들에게 이 백성들을 위해서 아론과 제사장들이 이렇게 축복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치는 내용 중에 놀랍게도 얼굴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 사람처럼 신체를 가지신 분이 아닌데 성경의 표현은 하나님의 얼굴, 여호와는 그 얼굴, 여호와의 얼굴 하면서 두 번씩이나 저 아론의 축복 기도문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오늘도 축복하고 계세요. 저게 대제사장의 그 기도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는요, 내가 막 영광을 맛봤어. 이것 때문에 감격해야 되는데, 내가 드라마 보니까 막, 너무 감격스러워서. 물론 사람 사는 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진리 되신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압도되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장된 그런 영광으로, 거짓 영광으로 자꾸 자리를 바꿔요. 그래서 돈에 대한 영광을 언제 주시지? 내가 세상의 영광, 그 권력의 자리를 언제 내가 맛보지? 하면서 거짓 것으로 대치하려고 하는 우리의 못된 본성이 있어요. 저는 달이 스스로 빛을 비치지 아니하고 태양이 그 빛을 보내서 달이 반사되어 갖고 이렇게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빛을 내지 못해요.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때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런 예배 시간과 기도 시간에 우리가 통독하면서 은연중에 그분의 빛을 늘 얼굴을 향하여 드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에 압도될 때에 어느 순간에 내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빛을 전하고 그 얼굴에 깃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나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빛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교제함을 통하여서 빛 대신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얼굴을 가지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어서 도무지 모세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모세를 영광스럽다고 했을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다면 좋겠는데, 여러분 특별하게 미켈란젤로가 우리에게 중세 때 유명한 조각가이자 막 굉장히 유명한 미술가잖아요. 그 미켈란젤로의 여러 조각 작품 중에 대표적인 세 작품이 있어요. 한번 보시면 아시다시피 피에타상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놓고 그렇게 죽은 예수님을 이제 무릎에 누인 거, 이게 피에타상이고요. 가운데가 모세상이에요. 모세. 근데 좀 이따 보겠지만 모세가 좀 특이합니다. 머리 쪽이. 그리고 이쪽에 멋진 남자의 그 조각 같은 그림이 다비드상, 다윗상이거든요. 우리에게 알려진 유명한, 지금도 미켈란젤로의 천재적인 작품 중에 하나인 저 조각 작품 중에 가운데 작품을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확대해 보세요.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모세를 그리면서 모세가 머리가 떡졌나? 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했는데 뿔이 났어요. 두 개. 뿔이에요. 머리카락이 아니라 뿔을, 미켈란젤로가 뿔을 표현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왜 미켈란젤로가, 저 진짜 조각품 보면요, 저 진짜 조각이거든요. 왜 머리에 뿔을 저렇게 달았을까? 근데 놀랍게도 히브리어에 보면요, 광채가 나더니,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더니를요, 히브리어로 보면요, 뿔이 나더니, 뿔과 광채가 같은 음을 써요. 같은 음을 써요. 우리 표현에 배가 이런데, 이 배도 있지만 먹는 배도 있고 타는 배도 있는 것처럼 그 히브리어의 표현에 뿔과 그리고 그 광채라는 이 히브리어가 똑같아서 우리가 잘 아는 그 72년 번역에서
이 라틴어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는 저 과정에서 뿔이 났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원문에 가까운데, 모세의 뿔이 났다 이렇게 하니까 그 번역으로 인하여서 중세 때 한동안 성경의 번역이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 뿔이 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중세 때의 미켈란젤로가 그 조각을 할 때 뿔을 표현하는데, 여러분 마치 사탄도 아니고 왜 저 뿔을 했을까? 뿔은요, 성경에서 어떤 걸 상징해요? 권위, 어떤 힘, 권력을 상징하는 게 뿔입니다. 뿔. 그래서 뿔이 났다라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꼭 그렇게 잘못된 번역은 아닙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는 표현이나 모세가 뿔이 났다라는 이 표현은요, 그만큼 모세가 이 권력과 하나님의 힘을 상징하는 그 얼굴이다라는 표현과 유사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비슷해요. 어찌됐건 모세를 이 정도로 신격화할 정도로 높이고 모세가 영광이 이렇게 드러난 것을 왜 성경은 기록했을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야.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벌레이기 때문에 어딜 감히 인간이 이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인간을 높이고 인간을 영웅시하고 인간을 우상시하는 것을 배격하자라는 의미에서 우리 무조건 인간을 까내리는 것, 이것도 성경에서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벌레만도 못한나, 늘 벌레 형상.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회개할 때는 그런 게 가능한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우리가 맛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늘 내 자신을 벌레라고 생각하고 벌레 이런 것도 건강치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모세를 이렇게 위대한 영웅으로 높이는 게 왜 그럴까? 모세 한 사람을 신격화하기보다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다라는 이런 의도로 아마 모세를 이렇게 높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인간은 어떤 면에서는 겸손해야죠. 감히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막 내가 대단한 영웅이네, 내가 우상이네 이렇게 어떻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모세가 그만큼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되었고 그를 통하여서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곧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율법이 그만큼 귀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를 보세요. 엘리사를 보면 엘리야 선지자보다 2배, 진짜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결과 진짜 딱 물리적으로도 2배의 놀라운 기적을 행합니다. 여러 기적 중에 엘리사의 기적을 우리가 보면서 열왕기하를 읽어보면 되게 이상한 게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제자 중 하나가 도끼를 이렇게 도끼질하다가 도끼 이제 연못에 빠뜨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에 이거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도 아니고 이거 민담도 아니고 왜 성경에서 저게 기록됐을까 의아한 내용이에요. 엘리사가 도끼를 물에 떠오르게 하는 방법을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이 엘리사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그러니까 연못에 빠졌다는 거죠, 제자가.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졌더니 쇠도끼가 올라왔대요. 이게 무슨 중국의 도교도 아니고 무슨 중국의 무슨 중국 설화도 아니고 성경에서 이런 게 있다 하니까, 저도 목회자이지만 왜 하나님이 이런 걸 굳이 기록했을까? 왜 그래? 저게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도 별로 아무리 묵상해도 무슨 교훈을 주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도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저런 말씀을 하실까? 아무리 제가 목회자로서 아무리 이런저런 주석 봐도 저한테 막 마음에 드는 주석이 없더라고요. 저 해석을 하는데. 그런데요, 저는 결론이 그겁니다. 아까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강조하면서 그를 그만큼 높였던 하나님이 엘리사가 그 타락한 시대에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높여준 사건이라고 봐요. 엘리사가 대단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선지자들을 다 그냥 지나가는 똥개반도 못하게 쳐다보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그만큼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높여주셨던 하나님이 엘리사를 그만큼 높여주셨다. 그저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두 명을 사용하세요. 지금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요때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새로운 나라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라 해서 에스라에서 보니까 이제 스룹바벨이 총독이 귀환합니다. 그때 대제사장으로 여호수아가 등장하는데, 그 여호수아는 저 앞에 나왔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 여호수아가 아니라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여호수아가 이때 총독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짓는데 정말 앞서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이 두 명,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귀환단장으로 성전을 짓게 되는데, 이 둘을요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성경을 보세요. 스가랴서를 보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등잔 때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라고 스가랴가 물어보니까,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처럼 두 감람나무처럼 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 말씀은 원래의 의미는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이제 오셔서 성전을 지으실 것이다, 새로운 성전을 지으실 것이다라는 1차적인 예표지만, 물리적으로는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가 물어봤던 이 두감람 나무는 바로 첫 번째 총독 스룹바벨과 두 번째 여호수아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싹이다, 순이다라고 이렇게 칭할 만큼 하나님은 그 둘을 높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무시하시고 네가 어디 감히 명함을 내밀어,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들어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가 그랬고, 아까 우리가 보았던 엘리사가 그랬고, 지금 저 본문에 나오는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어봤던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할 때에 바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그만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우리는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감동하셔야 돼요. 야, 저들 좋겠다, 부럽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도 모세처럼, 저도 엘리사처럼, 저도 스룹바벨이나 저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이왕 하나님 앞에 한평생 살아갈 때에 저들을 저렇게 높여주시고 귀하게 사용될 것처럼 저도 그런 인생 살고 싶습니다. 이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나는 나이가, 나는 뭐가 어때서 이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그 안에 깃든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높여졌는데도 그가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한 게 아니라, 모세의 정말 귀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민수기 12장에 한번 보세요. 민수기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원래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도 막 안 돼요, 막 부정적이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인데, 그가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그 얼굴을 계속 대면하면서 모세의 안팎이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고, 그가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다라고 성경은 그를 향해서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높여주면 본성 드러나잖아요.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착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권력의 자리를 못 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꾸 완장 차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세상에서 그런 맛을 못 보니까 교회에서라도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어필하려고 하는 못된 본성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본성들은, 여러분, 모세는요 전혀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막 맛보았죠.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한 사람이죠. 그렇다면
아나무인이고 갑질하면서 막 이럴 텐데요. 모세는 온유함이, 이게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겸손한 척하는 유교의 그 외식이 아니라 진짜 거룩한 하나님께 압도된 사람들은요, 진짜 겸손해요. 진짜 온유합니다. 진짜 어린아이처럼 나 자신을 낮춰요.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지 않으면 기분 나빠요. 나를 무시하네, 내가 이런 사람인데,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나쁜 본성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영광을 모두 보았어요. 예수님의 그 얼굴에 깃든 그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 500여 형제들, 모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다 봤습니다. 근데 동일한 반응을 보인 게 아니라 똑같은 광경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바로, 여러분, 적대시했던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다는요,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봐야 되는데 전혀 반대로, 참 안타깝게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 영광에 압도되지 않고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가려져요. 왜 그럴까?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요, 가려져 갖고 맹인이 돼버려요. 그냥 완전히 시각장애인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1장 5절과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세상은 참빛이신 예수님을요 못 본대요. 놀랍게도 교회 안에 그냥 종교인들은요,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에 있기 때문에 전혀 감각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그런데 이 빛을 사랑하고 빛에 가야 되는데 어둠에 그냥 마치 그 바울이 사울 시절에 그 눈이 그냥 완전 비늘에 덮여진 것처럼 이게 벗겨져야지 그 광채와 영광을 보고 하나님 앞에 압도되는데, 나 자신을 내려놓는데 그러지 않아요. 어둠을 사랑해서 그래요.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그게 교회 안에 사람들도 교회에 언저리만 있었지 영적인 시각장애인들은 전혀 빛을 비추어도 못 봐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해요. 저는 제가 그럴까 봐 두려워요. 제가 목회하는 우리 신명종안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빛 대신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비늘이 벗겨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 빛을 봐야 됩니다. 이제 결론은요, 고린도후서에서 바울 사도는 그 스스로가 영적인 시각장애인이었던 그가 이 모세의 이 사건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고린도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없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에 덮였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건을 덮어야지만이 모세의 얼굴을 바라봤고, 모세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모세는 수건을 벗어서 하나님과 대면했대요. 여러분, 이거를 고린도 후서의 바울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수건이 그 마음을 덮였기 때문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였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의 영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내면에는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맛본대요. 이제는 우리 안에 벗겨진 그 수건 때문에, 벗겨졌기 때문에 그 주님이 보여주면 믿어, 내가 보여주면 믿어. 세상 사람이 그러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수건이 덮여있기 때문에, 마음에 덮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이해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들은 수건이 마음에도 덮여있고 다 영적인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직접 맛보는 모세처럼, 모세만 대단한 혼자 맛본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자처럼, 아니 봤기 때문에 그 실체를 우리가 보고 우리가 그것을 맛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 나는 꿈에도 한 번도 예수님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런 걸 꿈꾸지 마십시오. 막 꿈에 나타나서 뭐가 어떻더라. 여러분 그런 게 안 보이더라도 우리는 계시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 실체가 우리에게 느껴지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비록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내 손에 딱 안 잡히고 내 눈에 안 보일지라도 늘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이 거룩한 수건이 벗겨진 영광에 압도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모세 혼자만 그 하나님을 대면한 자가 아니라 바울의 해석에 의하면요, 주의 영으로 우리가 부르심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압도된 우리는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본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명중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진리의 영이신 그리고 영광의 주이신 그분을 맛본 자들로서 우리의 얼굴부터 좀 때로는 힘들 것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 얼굴을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얼의 꼴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비록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 모두가 사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광고는 5월이 시작되어 있고 다음